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가룟유다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렸어요. 가룟유다 얼굴을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길을 걸어가는데 만취가 되어서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면은 저런 얼굴이겠다 싶어서 그 사람 얼굴을 모델로 가룟유다를 그렸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퍽이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솔리스트 한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빛나고 아주 그 품성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저거다 싶어서 그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더랍니다. 실상인즉 이 술주정뱅이가 그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미처 몰랐던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 가룟유다 얼굴의 모델을 한 사람으로 그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천사로 태어나는 사람도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가룟유다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영국의 맥스 비어붐의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우화의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흉악범이었다는 거지요. 그 얼굴이 아예 여기에 흉악범 그렇게 쓰여 있을 만큼 아주 얼굴 자체가 흠상궂게 생겼습니다. 이 헬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이 얼굴 가지고 프로포즈를 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면을 썼습니다. 성자의 가면, 천사의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묘하게도 아내를 오랫동안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가면을 벗으시라고 가면을 벗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흉악한 얼굴이 성자의 얼굴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식으로 성자 노릇을 했고 천사 흉내를 냈지만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품성 내면이 달라지는 사이에, 관계가 달라지는 사이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흔 이전에는 부모가 낮은 얼굴로 살아간대요. 근데 마흔이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만난 그 거울 속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속에 우러나오는 큰 기쁨이 있는 얼굴, 감사로 가득 찬 얼굴, 마냥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은 미움과 원한이 가득 찬 얼굴, 절망에 가득 찬 얼굴,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그 내면, 품성, 삶, 행동,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말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자신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니, 얼굴을 내민다더니, 면목이 없다, 얼굴이 안 선다, 애비 얼굴에 이놈아 먹칠하지 마라,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천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 내면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는 7년이면 완전히 바뀔 수 있대요. 피부는 4년이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굳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지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목숨을 내어 던진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지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상급 면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 직분이 없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재정부장 내지는 아마 선교부장, 전도부장 정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을 시도해 왔습니다. 스데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변론을 시작했다가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아예 스데반을 죽이기로 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증인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은 2 손 싹싹 빌며 살려달라 애원할 거야,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저주를 퍼부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 그들이 독하게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원수들이 보아도 피 흘리는 그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성자의 기도입니다. 순교의 자리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광경에 이 지금 음모의 주동자 역할을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 선교사,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광경에서 스데반은 죽고 사울이 살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만은,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만은 고난이 없기를, 시련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를 장풍으로 역으로 돌려서 던지는 사람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끔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문제 속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영성이 얼마나 날이 서 있었기에, 그는 어떻게 기도하던 사람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대답이 한 장을 훌쩍 뛰어넘어 7장 54절과 60절 우리가 뒤에 읽은 본문 내용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고난과 재난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미래를 어떻게 행복한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견뎌내며 머리가 터지며 피투성이가 된 그 피바다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이 문제를 이겨내고 고난과 고통, 재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믿음의 길을, 집사의 길을, 초대교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 당당함, 자신감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 끝나는 자리에서 적어도 나는 내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다, 내 공동체를 지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다, 내게 맡겨진 사명, 비전, 사역 내가 지키며 살았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 당당함, 자신감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천사의 얼굴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그날 밤이 왠지 자신감이 넘쳐서 잠자리 들 수가 있는 거죠. 한평생 당당하게 살고 나면, 믿음 지키고 살고 나면 죽음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로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이 날아오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돌을 보지 않았어요. 돌 던지는 충혈된 그들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부딪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머리가 퍽 하고 깨질 때마다, 무거운 돌이 내 뼈를 부러뜨릴 때마다, 눈과 입을 타고 피가 줄줄 흐를 때마다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의 눈길과 부딪혔다고 한다면 이 미움을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르르 하나님을 보았더니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일어서실까? 저는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에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1년에 한 차례씩 단 1박 2일이라도 버스를 타고 함께 놀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았으니까 그냥 목사님 삼촌, 그냥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누가 우리 엄마인지 몰라요. 그냥 같이 식구가 되어서 어울러 놉니다. 그 중에서 단연 인기 있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일단 용돈을 쫙 깝니다. 그럼 모든 관심이 아이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꽃을 꺾어도 저한테 갖다 주고 아이들이 저한테 잘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조금 용돈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다리를 묶고 2인 삼각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공을 차기도 하고 족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몽땅 다 자기 애미만 응원합니다. 나를 응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만 응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이 전도자, 이 서대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신 것입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서대반, 힘내야 한다. 담대해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서대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가 귓전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 재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미래가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걱정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의 팬데믹이 왜 이렇게 내 눈앞을 가리고 우뚝 내 갈 길을 막고 서는 것입니까? 문제만 보이고 귀로 듣는 게 그 소리밖에 없고 재난만 보였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주님과 눈 마주침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원수를 보지 마세요. 원수 맺는 일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들 쌓아놓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교관 생활을 했잖아요. 유사시에 만약에 적과 마주쳤을 때에 총을 어떻게 쏘는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정조준 하는 법이 또 있잖아요. 이론으로 가르쳐요. 실습을 해요. 사격 훈련을 해요. 무수히 훈련해요. 근데 막상 전쟁터에서 적과 마주치면 정조준해서 총을 쏘는 방아쇠를 당기는 아이들은, 병사들은 10%가 채 안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감고 그냥 당기는 거예요. 그냥 당기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총구를 앞으로 해서 쏘는 것만 해도 감사하대요. 뒤로 해서 안 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병사만 정조준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적과 마주쳐도.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에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10%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눈 마주치는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그 죄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이 위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치는 한 사람, 주님의 얼굴을 닮은 한 사람 말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조금 전에 불렀던 382장은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목회자 사모가 쓴 시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인 월트 마틴은 그의 남편이요 목사님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사모님, 오랫동안 투병생활하던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인 걸 느꼈던지 주일 아침인데 목사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러 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빌라는 마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늦겠어요.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제 손 잡아주시고 저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아내 손을 놓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병실에 누가 조명등을 새롭게 바꿔 끼운 것처럼 병실이 환한 무엇을 느꼈습니다. 깡마른 아내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맑은 미소. 천사가 웃으면 저렇게 웃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손에 들고 있던 시 한 편을 목사님께 맡기고 눈을 감고 조용히 별세했습니다. 장례를 마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시입니다.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목회하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렵겠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주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가 남겨간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지은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찬송이 오늘 382장 찬송에 실려지게 된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과 재난의 시기에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내 교우들이, 내 아이들이, 내 가족들이, 동료들이 어떤 내 얼굴을 추억해 줄까요?